아담과 하와 앞에는 두 개의 먹거리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다는 거죠. 두 개의 먹거리가 있었죠. 자, 이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 앞에는 두 개의 먹거리가 있죠. 자, 하나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자,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떡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주는 떡. 자, 생명나무 실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달콤해 보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겉으로 볼 때는 훨씬 달콤해 보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고 뭘 먹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 어떤 나무가 이 두 개의 떡 중에서 어떤 것이 먹음직스럽느냐? 사람의 떡이 훨씬 먹음직스럽다라는 거죠. 보기가 훨씬 좋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떡은 사람의 떡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떡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훨씬 더 평안하고 생명을 줄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이 생명의 떡은 이렇게 달콤해 보이지가 않아요. 보리떡처럼 보이죠. 그래서 먹기가 거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찬송은 불렀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찬양은 했는데 실제 말씀이 달콤해요? 실제 달콤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칠고 팍팍하고 잘 안 삼켜지고 부담스럽고 부딪히고, 그렇죠. 조금만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시계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전혀 찬양은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 이게 진짜 느껴지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꼭 진단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로 가요? 매력적인 달콤함을 주는 사람의 떡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주는 떡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뭐 그 세척기, 빨래 건조기 막 얘기하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떡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라고 그 달콤함에 푹 빠져 있죠.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파트 가면, 좋은 아파트 가면 진짜 달콤하죠. 천국 갈 마음이,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질 만큼 세상은 화려하고 멋지고 달콤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돈이 좀 없어서 이 달콤함을 다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요. 돈만 있으면 세상 살만해요. 여행할 만하고, 예, 정말 말씀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달콤함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개의 떡 중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정말 무엇을 먹어야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점이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무슨 밥을 먹을 것인지 그걸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지난주에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관심을 가졌지만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왔다는 거죠. 조사단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인지 진정한 랍비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학자죠. 이 서기관은 성경 법률가, 오늘로 말하면 변호사격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이분을 따를 건지 말 것인지 이걸 정해주는 사람들이죠. 자,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 조사단들이 와서 보니까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손 씻고 밥 안 먹은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자,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3절 랍비들의, 장로들의 전통이죠. 자, 손을 이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씻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또 4절 이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반드시 물을 뿌리고 난 후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부딪힌 사람 중에서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정한 사람과 나도 모르게 부딪히면 내가 부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뿌린다는 거죠. 실제는 목욕을 해야 되는데 헐 시장 갔다 와서 목욕할 수가 없으니까 약식으로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 랍비들의 전통은 잔을 씻고 주발을 씻고 녹그릇을 씻고 씻어서 반드시 씻은 그릇에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에 이들을 구원해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죠?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자, 제사장들은 레위기에 의하면 그 제물을 몫으로 양식으로 받잖아요. 그 제물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고 목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모든 백성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지파만 그래서는 안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모든 12지파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제사장처럼 손과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랍비들이 전통을 만든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실현해 보자는 얘기죠. 자, 이 전통, 이런 전통을 랍비들이 만들었는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나 문화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통은 규정입니다. 규정. 다시 말해서 사법이에요.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이 전통권이라 그래요. 전통권.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 우리나라가 하면 헌법이죠. 이 헌법 전통권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어기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전통을 어기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게 말씀과 전통이 동일하죠. 자, 지금 천주교에도 교황의 교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동등하죠. 자, 여기 말로는 동등하지만 실제로는 전통이 더 힘이 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이 전통을 말하는 이 랍비들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게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을 수 없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 밑에 설교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과 말씀은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전통이 훨씬 더 센 거죠. 그런데 이 전통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규정을 해서요.
이 전통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공동체 앞에 나와서 저주를 하고 공개 비판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 비판을 할 때 그 규정을 어긴 사람은 죽은 자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어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자아 비판을 하는 거죠. 하면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걸로 애도를 했어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 죽었다. 전통을 어긴 것은 죽은 것과 같다. 사형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해당에서 영구 제명을 시키고 추방을 했습니다. 출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좀 가벼운 것은 임시 추방을 합니다. 임시 추방을 해서 기간을 정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종교와 완전 격리를 시켜버렸고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어긴 사람하고는 상업적 거래를 하면 돼요. 물건을 주고받고 팔거나 사거나 그럴 수 없어요. 교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단절시켰는데요.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까지도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어긴 사람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2m 간격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내가 전통을 어겼으면 그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간에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회당의 명부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구히 불명예를 안겨주죠. 그리고 이 전통을 어긴 사람은 기도가 금지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할 수 없고 또 구제도 못합니다. 구제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목욕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전통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법률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개 임시 추방을 하게 되면 그 임시 추방한 기간, 이 기간을 나두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7일이나 30일 정도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두의 기간 동안은 금욕해야 되고 애도 의식을 늘 치루어야 돼요. 그리고 공식적 사죄를 한 후에 제재가 해제가 되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전통을 어긴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어긴 자는 위선자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요. 이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7장 23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함이 아니냐, 이 구절을 읽고 그 전통을 어긴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냥 관습을 좀 어긴 거, 좀 예의를 안 지킨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통을 어긴 것은 실정법을 어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을 서기관들이 보고 질문을 합니다. 5절,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소근으로 떡을 먹습니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지금 전통을 어긴 자에게 했던 그 규례대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고 저주하고 또 애도하고 성경을 구절을 읽고 정죄하게 돼 있죠. 이러면 이제 2m 간격으로 다 분리가 되고 예배도 금지되고 기도도 금지되고 모든 신앙생활이 정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전통을 어겼으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아주 단호한 답변을 주시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죠. 6절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전통을 어겼다고 해서 정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수를 친 거예요. 6절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뭐로 정죄합니까? 위선자로 정죄하죠. 자, 그 6절 말씀을 보면 어디 말씀을 인용합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왜 그렇게 됐는지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위선자가 됐느냐?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니만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공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도 보면 사람을 공경하고 있는 거죠. 신부를 공경하고 교황을 공경하고. 그래서 전 세계 이번에 그 교황이 죽고 나니까 전 세계 천주교인들이 슬픔에 빠져서 애도하잖아요.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사람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헛되다. 헛되이 예배하게 경배하게 된 것이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은 그 예배가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뜻이죠. 그 결과 8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 사람들이 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뭐가 된다?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말로 뭐 그런 것이다. 말로만 그거는 사람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근거를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실정법을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겼다는 실제적인 그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예가 바로 5계명이라는 거죠. 자,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부 규정으로서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부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를 부양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자녀들이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면, 고르반이라는 뜻은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부모 공양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을 부모를 공양할 돈인데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부모보다. 그러니까 부모 공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상이 고르반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랍비들이 만든 규정, 전통이죠.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5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13절 보면 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랍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지하는 일을, 이 같은 일을 얼마만큼 했다고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공경하자고 만든 사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빈번하게 어기는 상습범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손 씻고 떡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이들을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범죄자야 이렇게 지적한 거죠.
자,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먹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포인트는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포인트가 있어요. 요 차이가 여러분 이해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랍비의 전통을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정결해지는지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도가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정결해질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의미하게 된다, 의미 없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자, 14절 어떻게 해요?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불렀다 그래서 재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딱 듣고 끝나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에 가서 이걸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깨달아질 수 있을 때까지 다시가 필요한 거죠.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그랬어요. 무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말을 듣고 뭐하라? 깨달으라. 무조건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요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별로 강조점을 모르죠, 성도들이.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서 진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면 삶의 질이 확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작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꼭 오늘 다시 교육시키잖아요, 주님이. 15절 보십시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더럽히냐?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힌다. 요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데도 이해를 못했다니까. 하물며 목사에게 듣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한 다리 건너서 지금 설명을 듣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7절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그 비유가 뭔지 질문을 다시 하죠. 18절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되묻는 이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다? 음식물이다. 예. 밖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점심 먹었잖아요. 음식물이 내 몸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이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갔다는 거죠. 배 속에 지금 내가 오늘 점심 먹은 그 계란말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란말이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배로 들어간 것은 어디로 나온다? 뒤로 나온다. 예, 뒤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뒤로 나왔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보지 않고 물을 내려버려요. 그죠? 예. 이거 뒤로 나간 이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자, 그래서 20절.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힌다는 거죠.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올까요? 사람에서 뭐가 나오죠? 사람의 만든 뭐요? 전통. 사람이 만들어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규칙, 사상, 형식, 문화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장발을 하고 등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 장발을 유행이 지나갔잖아요. 풍습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왜 저래? 그러죠. 평가를 하는 거죠.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넥타이도 넓었다 좁았다 하는데 좁을 땐 넓게 메우면 사람이 엉성해 보여요.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그 대학 다닐 때에 그 교수님이 헌법학자였어요. 법률가인데 헌법학자였어 교수님이. 근데 이분은 유행을 안 타요. 그래서 다들 넥타이가 좁은데 혼자 한 이 30cm 되는 이런 20cm 정도 되는 넥타이를 늘 메고 다녀요. 얼마나 엉성해 보이는지 몰라요. 처음 가서 딱 봤는데 뭐 교수님이 왜 저래?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막 헌법학자고 헌법을 만들 때 동참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 사람이 만든 전통, 규칙, 사상, 형식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전통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전통이나 규칙들이 우리가 듣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것은요, 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21절로 22절에 그 악한 생각을 만들고 이 사람의 전통이 우리 귀로 들어가면 악한 생각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내냐 그러면 자, 몇 가지가 있습니까? 12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음란이죠. 성매매죠. 그래서 성매매가 없는 나라가 없죠. 그 다음에 도둑질이죠. 남의 걸 훔치는 도둑놈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 살인이죠. 살인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오인 감시를 하는 북한에도 살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 간음입니다. 탐욕입니다.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 그 계획적인 범죄를 말할 때 성경은 악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속임, 사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그 다음 음탕은 호색을 말합니다. 그 다음 질투, 이거는 시기심이죠. 그 다음 10절 비방, 이거는 중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이죠. 그 다음 우매함, 어리석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지를 말할 때 성경은 우매하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파괴하죠. 이 무지가. 자, 그 다음 그래서 23절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사상을 받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음탕한 거잖아요. 악한 생각들이잖아요. 아니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정신 이상자죠. 정신병이잖아요. 그거는 여자인데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정상이 아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와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배우면 자,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악하잖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여러분 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해요. 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만들어놔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결과가 뭐하다? 악해지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우리가 들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귀로 듣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말씀의 열매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깨끗해집니까?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결해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무엇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2개의 먹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뭘 많이 먹었어요? 사람의 계명을 너무 많이 먹었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그 계명 지킨다고 사람의 계명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3절에 오병이어로 남은 떡이 몇 개? 12바구니였죠. 그죠? 12바구니. 이 12바구니는 10이라는 숫자가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2바구니 남은 이 양식은 누구를 먹일 거예요? 유대인들을 먹일 양식이라는 거요. 남은 거 그냥 뭐 우리가 음식 버리면 안 돼. 그거 잘 챙겨야 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참 기절할 것 같아요. 음식물 버리면 안 돼. 이거 아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주워 모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12바구니는 누구를 먹일 양식이다. 유대인을 먹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 자손을 먹일 양식으로 두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보고 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랬는데 자기들의 아는 선지식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두로로 갔다. 두루는 이방인에게 갔다 그 뜻이죠. 자,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배척한 그 사건, 말씀을 버린 그 사건, 말씀을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먹고 버렸잖아요. 그 버림으로써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죠. 두루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떡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으로 가서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거죠. 자, 유대인이 거부한 이 사건이 유대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됐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 땅으로 쫓겨갔죠. 그러니까 이방 땅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것을 하나님 조합해서 나중 결국은 열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자, 이방에 가신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숨고 싶었죠. 피곤해서. 그런데 숨을 수 없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자, 25절. 이 빛을 보고 누가 찾아와요? 한 여자가 찾아오죠. 여자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소문 하니까 뜬소문 이렇게 생각하기 하시고, 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경청해서 듣고 이런데, 경청해서 듣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소문이라고 번역을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 경청해서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와서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경청의 결과예요. 말씀을 정말 예수님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러면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어떤 귀신이에요? 이 여자의 딸에게 어떤 귀신이 들었어요? 네, 더러운 귀신. 자, 이런 단어들이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 뭐 더러운 귀신. 이게 그냥 심심해서 아무거나 골라잡아 붙여놓은 게 아니죠. 어떤 귀신이 들었다고요? 더러운, 이 정결해져야 되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가나안 원주민, 정말 부패해서 멸망해버린 그런 후손이다라는 거죠. 이런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청취해서 듣고, 소문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청취해서 듣고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줄 것을 요청했죠.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 요게 핵심이에요. 먼저 유대인의 배가 불러야 남는 거 가지고 너희들 먹일 거 아니냐, 요 뜻이죠. 우리 배가 부르면 이 말씀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불신자에게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먹어야 배가 불러야 돼요. 내가 허기지니까 가서 이 말씀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배가 먼저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기다려, 이렇게 말한 거죠. 기다려. 이 말 속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에 먼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음이야, 기다려, 이 말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하지만 상 아래 뭐도? 개들도.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개라 그랬잖아요.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지만 상 아래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아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할 때 아이들은 유대인이죠. 여기서 아이는 7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해요. 7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먹을 때 밥을 흘린다, 안 흘린다? 흘린다. 먹는 게 서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떡을 먹는 방식이 너무 서툴다, 흘리다, 막 코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잘 모른다. 밥을 스스로 먹을 줄 모르는 아이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의 이 밥을 못 먹는 이 실수가 지금 누구에게 간다? 이방인으로 간다. 이방인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요 의미를 이 여자가 지금 이해한 거예요. 자, 이 여자의 말이 성경에 정통한 말씀이죠. 이 정도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이들의 실수가 뭐가 돼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된 거죠. 룻이, 나오미가 고향 땅을 떠나서 갔다가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요? 룻을 데리고 오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밥 흘리고 실수하는 그 실수가 나에게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사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개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 취급, 부정한 동물로 생각해요. 개는 이거 되새김질도 안 하고 쪽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해서 유대인들은 개를 키운다, 안 키운다? 안 키우는데 아이의 상 아래 누가 있어요? 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개를 안 키워요. 부정한 동물에서 멀리합니다. 가축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는 더러운 개예요. 그런데 이 개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주인의 상 아래에 있다고요. 주인의 아들 상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 아래에 있으니까 사랑받는 거잖아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자,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인사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면 뭡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런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도망쳐가지고 탕자가 됐고 한 아들은 충성봉사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막 잔치해서 먹인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냈잖아요. 왜 이를 먹이냐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상 아래 둔다는 것을 압니다.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 겸손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개취급을 하는데 겸손하게 아멘 옳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성경을 이해 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방인은 그 유대인의 상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거죠. 말씀의 통치를 받기는데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래서 부스러기를. 자, 이 번역도 굉장히 이제 성경 이해를 못하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부스러기라고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 의정부 사람들이 미군들이 먹다가 남은 버린 찌꺼기를 가지고 부대찌개 해 먹은 그런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먹을 것을 떼어서 개에게 준 거죠. 자, 이 떼어서 준 이 자녀에게 준 떡과 동일한 떡을 먹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먹기를 거부해서 그 떡을 누구에게? 이 여자에게, 이방인에게 먹였다는 거죠. 말씀을 배척하니까 그 말씀을 이방인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29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요 말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 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네. 뭘 먹어서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말씀이 나온 거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왔다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을 말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죠. 말씀에서 권능이 나와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결해지죠. 깨끗해지죠.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먹이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표정을 할 때 귀신 보고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랬죠. 표적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말을 했으니 그랬어요. 자,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말씀은 안 먹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 이래서 덤벼서 겁이 나가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떡과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떡을 먹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이 떡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잡수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변화돼서 말씀의 결실들이 나오는, 귀신이 쫓겨가는 열매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믿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31절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갔던 곳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32절에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을 보니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의 고향 사람들. 말씀을 안 듣죠. 귀를 막고. 그죠? 유대인들 귀를 막고 안 들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분리된 사람들이 생각나죠? 이들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귀를 틀어막는 거죠. 자, 세상의 계명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동성애가 뭐가 어때서 이래요?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라도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사람의 계명의 길을 딱 막아버린 거지. 세상의 이념이 딱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 연상되죠.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씀을 말할 수도 없는 이 자녀들을 보고 탄식하죠. 그리고 귀와 입을 고쳐주는 사건, 이게 에바다 사건이라 그랬어요. 귀와 입을 고쳐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35절 말이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정확하니까 하는 말도 정확해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37절 그가 모든 것을 잘하는도다. 올바르게 하는 거다. 목적에 맞게 일을 만들어 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목적이 뭡니까?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뭐다? 사역이다. 말씀을 들을 줄 못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서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고쳐줌으로써 올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러면 듣고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요 관점을 딱 파악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